안녕하세요. 2020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고요. 오게티 30분까지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오게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유튜브를 하나 찾았어요. 다니엘을 강의하는 유튜브인데요. 아주 여지껏 보지 못하던 유튜브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말씀이 거의 모두 다, 지금까지 모두 다였어요.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동탄에 있는 정병진 목사님 유튜브 수요 성경 공부 내용에 보니까 이걸 바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진짜 이거를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하시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래가지고 큰 나무에 대해 관한 꿈을 꾸죠. 그 후에 새가 깃들고 뭐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둥지를 잘라버리고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인 거죠.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꿈을 꾸고 1년 동안은 잘 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커다란 공중정원을 지었죠. 공중정원을 지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 와이프죠. 왕후가 메대에서 데려온 왕후였거든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왕후가 산지에 살던 왕후가 와가지고 이 사막에 와 있으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왕후를 위해 가지고 공중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폭포수가 이렇게 뿜어나오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준공되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준공될 때쯤 다 지어진 거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요게 이제 꿈꾸고 1년 된 날이에요. 12번째 달이 끝나는 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날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치매가 온 건지 아이가 어쩐 건지 짐승처럼 땅을 기고 흙바닥을 파먹고 이러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저야 일개 집사잖아요. 일개 집사가 하는 말 참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걸 이렇게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1976년에 44년 전인가요? 조용기 목사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목사님 말씀 중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딱 찾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동탄에 있는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이거든요. 이 공중정원을 보면서 이제 한 얘기에 관한 거. 이 벨사살에 관한 얘기인데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얼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 이것을 잘못 알았어요. 어떻게 잘못 알았냐면은 30절과 31절을 히브리 성경은 나눠놨거든요. 30절과 31절. 30절은 앞에 벨사살 이야기고 31절은 다리오 이야기다.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우리 개혁 성경은 이 31절까지가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이야기로 넣어놓고 6장 1절부터 다리오 왕을 메대 이야기로 넣어놨는데 이것에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다음 구절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벨사살이 이렇게 겁도 없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려서 광인이 돼가지고 뭐 들짐승하고 살고 풀을 먹고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미티스라는 그 부인이 자기 아들로 대신 섭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이 섭정을 하는데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포로인.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등용을 하지 않고 아마 다니엘 아주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니엘 아주 싫어해요.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다니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아버지가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성전에서 갓 뺏어 온 물건, 은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써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싫어했는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 왕으로서 과연 바벨론 왕으로서 합당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왕들을 세울 때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아무나 왕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올라갔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끝난 사람이 많아요. 별 차이도 아니었는데. 왕이 함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지명에서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자 그 은그릇 금그릇 갖다가 먹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벨사살을 바벨론 왕으로 썼는데 너는 합당치 않다. 내가 재어보고 세어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냐는 분벽의 글자를 써가지고 결국에 글을 내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연합군이 벨사살 왕을 치러 와서 결국에 벨사살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고레스, 그러니까 이때 바사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우선적으로 맡겨서 메대가 다스리다가 이 메대 왕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나라를 그냥 거저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99%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틀렸어요. 연대기를 다 조사해보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지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첫째,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 역사에 보게 되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보니두스는 갈대아인이 아니라 시리아인의 구테타로 일어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아버지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2대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고 벨사살의 아들이 에일무로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통인데요. 이후로는 갈대아인인데요. 나보니두스라는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물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성경에는 갈대아인의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는데 세상의 역사와 점토판을 찾아보게 되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리아인의 아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는 잘 모르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2명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아들로 있었고 나보니두스 아들로 있었는데 2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로 그냥 짜매버렸어요. 그래서 이 BC 539년에 이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죽던 해가 BC 539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BC 539년으로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자료에 벨사살 왕이 2명이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미쳤잖아요. 미쳤어. 그 미쳤을 때에 3년 미쳐가지고 아미티스라는 그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술잔치를 한 거예요. 술잔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분벽에 글씨를 통하여서 너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때 누구냐면 그의 신하들이 이 벨사사를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키악사레스라는 왕인데요. 키악사레스라는 왕의 딸이 아미티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메대 지금 다리오 왕이 벨사살 나라를 얻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외삼촌이에요. 다리오가 왔을 때 외삼촌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은 조카예요. 조카. 아시겠죠? 우리 교회로 보자면 저로 보자면 한경우 집사님이 느부갓네살이고 이 석규가 벨사살이에요. 나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카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나라가 죽었는데 그때 아미티스라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티스라는 부인이 자기의 누굽니까? 자기의 남동생인 다리오죠. 이 메대 다리오는 이 아미티스라는 그 남동생이라.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자, 키악사레스라는 메대 왕이 있어요. 이 메대 왕은 딸 하나를 낳아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미티스를 낳았고요. 만다네가 아미티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을 낳은 거예요. 다리오 왕의 본명은 아스티게아스입니다. 아스티게아스. 그래서 아미티스라는 딸 누나를 낳고 그 다음에 남동생인 아스티게아스라는 다리오 왕을 낳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미티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쪽이 나라가 이제 우호를 다진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잘못되어서 결국에 이 벨사사로 넘어갔는데 잘못돼서 나라가 죽자 아미티스가 누나가 남동생한테 너 이 나라를 와서 좀 다스려 주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이 지금 역사적 사실과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와서 바벨론 나라를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어떤 상태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매형은 미쳐가지고 지금 3년 됐어. 7년 동안 이렇게 미쳐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미쳐갖고 있으니까 저기 동생아 와서 이 나라를 바벨을 좀 다스려 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메대가 여기 보세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해요. 얻었어. 누가 준 거예요. 준 거. 네.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벨사사를 죽여서 얻은 게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이미 메대의 왕으로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 아스티게아스라는 이 왕은 4대 왕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키악사레스예요. 근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때 이미 왕노를 하고 있다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 누나가 느부갓네살 자기 남편이 좀 미쳤으니까 매형이 지금 이상하니까 네가 좀 나라를 좀 다스려줘. 내가 와서 지금 바벨론 와서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메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된 것이지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 멸망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나중에 나보니두스가 쿠데타 일어나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 나라가 망해요. 539년에. 그럼 이때는 언제냐? BC 574년입니다. 지금 메대 다리오 왕이 나라를 거저받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BC 574년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1절.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는 아까 키악사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하수에로나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에서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자, 바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잖아요. 애굽 왕을 뭐라고요? 파라오라고 치는데 파라오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파라오가 있어.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파라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그러고 저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왕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이 있는데 이 메데와 바사 지역에서는 그 왕을 이끌었을 때 아수에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수에로, 다리오의 아버지 아수에로도 왕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키악사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리오는 아스티게아스라는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3대 4대 왕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냥 거저 준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가 누구냐? 나중에 살펴보면은요, 이 다리오가 와스디라는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던 누구예요? 에스더의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 있잖아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이나 다리오라는 말을 계속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남편, 나중에 에스더를 또 마누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친 아하수에라는 왕이 사실은 이 아스티게아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모든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다리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처남이었던 이 다리오는 나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취하는 그 남편이에요. 네. 지금까지 하여간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랬는데 일개 집사가 하는 얘기라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던데 제가 이렇게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을 찾았어요.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이시네요. 다니엘 20강 중에서 지금 7번째 강의에 나온 것들을 그 한 부분만 잘라다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옥의 T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고쳐 드릴게요. 그 아미티스가 아스티아게스의 누나 같지는 않아요. 동생인 것 같아요. 여동생인 것 같아요. 자기 오빠를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동생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또 왕이 된 횟수가 BC 574년이라고 그랬는데 BC 574년이 아니라 BC 576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을 신하들이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반란이 되는 거죠. 반란이 됐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누군가가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오빠를 불러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뭐 여유가 생기질 않죠. 그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죽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날 벽에서 나왔 글씨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씨가 나오고 그날 저녁에 우연하게 그냥 급사를 당한 거죠, 자기가. 아마 침실에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숙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 방에 절대 아무도 들이지 마. 이렇게 됐겠죠. 나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놈도 절대 들이지 마. 나는 절대로 안 나갈 거야. 무조건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니까 잠은 안 오고, 자기는 또 이제 몰래 나가는 문이 있단 말이죠. 몰래 나가는 그 비상 구멍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와가지고 또 술을 한 잔 더 퍼먹고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다가 보초한테 그냥 암호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 바벨론이야, 벨사살이야 하다가 죽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급사를 한 거죠. 뭐 특별하게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 복잡해지게 되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사항들만, 뭐, 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들만 바로 잡히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나보니두스 아들도 벨사살이었고, 느부갓네살 아들도 벨사살인다. 이거는 지금 목사님이 그 나보니두스의 벨사살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었는데 이거를 판복을 못해갖고 나중에 만들어낸 게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벨사살이라고 할 땐 저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이라는 말을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또 기존에 있는 한 그 설도 또 그냥 아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벨사살이 2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고 벨사살의 아들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그랬는데 에윌 무로닥은 벨사살의 아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벨사살의 한 동생 정도나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만 고쳐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쳐졌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옥의 티 이거 말씀하는 거죠. 옥구슬에 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번에요.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관한 게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이 70일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때는요 언제냐면은 약 2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름까지 다 얘기해 놨어요. 누가 어떻게 성을 건축하라 하는다로. 이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자, 45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가 아직 200년 뒤에 올 사람이라니까 아직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그런데 이게 예언하고 있어.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제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또 꼭 그랬어요. 기초만 놓였고 성전 못 지었고요. 예루살렘 성만 대강 지었어요. 고레스 왕 때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3대 때 비로소 성전이 지어지고 성읍만 이렇게 틀을 갖추는 걸 뿐이었어요.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5장 1절 보세요.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기름 부음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메시아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은 자라.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5장 쭉 읽어보게 되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45장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온전치 않지만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성이 지어졌지 성전은 못 지어졌어요. 성전을 지으라 했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보고 이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51년에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성을 지으라는 명령의 시작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딱 49년이 지나면 BC 502년이 됩니다. 몇 년이요? BC 502년. BC 502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되던 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4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BC 502년이에요. 제가 그 참조자로 제가 올려놓은 거 그거 보세요. 502년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을 이제 성에 큰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침략을 성은 만들어졌지만 성벽이 없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모든 재료와 제목을 가지고 그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짓게 됩니다. 이 성을 짓게 되는데 이 성을 짓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저기를 보세요. 거기에 20년을 보게 되면 자 BC 여기 왼쪽에 연표를 보시게 되면 BC 590년 위에서 넷째 줄 다니엘의 포로 70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쭉 넘어가는데 이제 BC 500 그 다음 서를 보게 되면 쭉 밑에는 551년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해방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490년을 하면은 BC 61년에 끝나요. BC 61년 551년에서 61년까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귀환. 이 모르드게 이야기는 한 번 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우지간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BC 520년에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516년,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제6년에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BC 515년에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라 인도로 바사왕 다리오 제7년에 일어나게. 이게 에스라 이제 6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에스라 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에스라 7장이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데, 느헤미야가 BC 502년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예.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원문을 히브리어를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언니라 예루살렘을 중벌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551년에 영이 났어요. 정확히 연대적으로 영이 났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연등이 났고요. 기름 부은 자 왕이 곧 왕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원문에 뭐라고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뭡니까? 지도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가 지난다. 49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BC 502년이에요. 502년에 아닥사성 제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왕명을 받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요. 그러니까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요. 그 7일회와 62일회 사이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BC 516년에 이미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이 지어짐으로 완전한 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성으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이 지어지는데 그 성이 언제 지어지느냐? BC 491년 491년에 성벽이 완전히 지어져요. 성벽이. 그래서 49년이 지난 BC 551년에서 49년을 빼면은 BC 491년이 돼요. 그때 502년에 와서 그 뒤에 지어가지고 491년 그때에 성벽이 완전히 지어짐으로 7일회와 62일 안에 성이 완전히 지어진다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26절 62일회 이제 69일회가 지나요. 434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가 AD 68년입니다. 몇 년이요? AD 68년. 이때 한 일에 남겨진 거죠. 68년인데 62일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무슨 지도자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느냐? 로마의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한 왕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의 폼페우스라는 로마의 3대 장군 중에 하나가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힐카누스 2세였습니다. 그런데 힐카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폐지시키고 그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를 대상으로 억지로 앉혀요. 그래서 기름 부음자가 끊어져요. 기름 부음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3년 반 뒤에 27절에 보세요. 한 일회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너가 이 나라를 잘 지도해 라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앉히면서 너가 이 나라를 잘 지도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사람으로 아리스토블루스를 자기의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일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리고 폐위시키고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맺어서 너 잘해 라고 해놓고 왔는데 배반을 합니다. 3년 3개월 만에 배반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래서 3년 3개월 만에 폼페이우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성소위를 들어가요. 군인들 몇 명을 지성소를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그게 막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막니 어디요? 손발을 잘라버리고요. 혓바닥을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즉사해서 죽어야 되는데 즉사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만에 이 힐카누, 아니,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요, 자기 허수아비 사는 이놈을 다시 가르고, 힐카누스 너 다시 대상해. 라고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절대 왕관을 쓰지 마, 왕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지금부터 제사를 드릴 수 없어라고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더 이상의 제사 드리지 마. 오직 이제 너희들은 그냥 형식으로만 있는 거야. 라고 해버린 것이 3년 3개월 만에 있었던 AD 6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 좀 더 3개월 더 9개월 지나서 7년째 되던 해에 폼페이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업무랑 갑자기 죽어서 그 사람이 암살당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BC 551년에 정확하게 고레스의 왕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면은 49일에가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이 예루살렘 병을 이끌고 왕처럼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폼페이오가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중간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예표다. 그러지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야. 하나로 완전한 예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처녀의 몸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장차 나중에 그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반에 얘기했던 그 일들이 메시아가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관한 것들이 여기 지금 앞에 그 표로 다 이렇게 그림을까지 그려서 주셨어요. 정병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오게티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고쳐드릴게요. BC 68년에 그러니까 이게 69일에가 끝났을 때죠. 여기 아리스토블루스라고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죠. 요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BC 70년에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하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대를 다 정복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 여기가 조금 마카비오 왕 한 100년 기간을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얀네우스 왕이 죽으면서 그 얀네우스 왕이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여기서 척을 졌던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는 친했던 거고요. 근데 그 얀네우스 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왕위를 자기 와이프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여왕이 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마카비우스 왕국이 처음에 이제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쭉 있다가 그 힐카누스 1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카비 왕국이 세워지죠. 힐카누스 그 헬라라는 곳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왕국이 세워졌는데 힐카누스 1세가 독립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인 거예요. 그가 이제 큰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헬라라는 곳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거기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유단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나단이 뭐 해가지고 요한 힐카누스까지 왔는데 그 아들 때에 딱 가니까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헬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유대가 그 헬라에서 독립을 해가 그 사람들이 싫어서 독립을 했는데 아들 때에 가니까 다시 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그 유다라는 이름이 싫어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로 불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되는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엄청 이때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셀류코스 왕국이 양쪽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 막 난리 법석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전부 다. 그거를 보고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어머니를 다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자기 어머니 죽여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 난리를 치다가 1년 만에 죽게 되죠. 급사를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시동생이 나왔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 아내였던 사람이 자기가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주냐 그러면 시동생한테 넘겨주고 그걸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상황이 생겼냐 그러면은 왕 아리스토블루스가 왕과 대제사장을 같이 겸직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감옥에 있었던 얀네우스 왕을 꺼내내 가지고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대제사장하고의 대제사장을 하는 데는 그 신명기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는 계대결혼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질 않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제사장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처녀래야만 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형하고 형수니까 유부녀잖아요. 유부녀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걸 걸고 나왔죠. 걸고 자빠지니까 그걸 걸고 나오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계속 탄압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탄압을 하면서 그들을 탄압하면서 전쟁을 한 거죠. 정복 전쟁을 한 거야.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또 국민의 그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전부 넓히게 되는데 바리새인하고는 완전히 척을 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해갖고 정복전쟁을 해서 전체 그 솔로몬 다윗 있던 땅만큼을 그 정복을 해내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래 놓고 그 왕위를 죽으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넘겨준 거예요. 와이프한테 넘겨주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여자가 왕을 할 수는 있는데 여자가 제사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제사장은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제사장 하는 것 때문에 유부녀하고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시비가 붙던 거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넘겨주면서 제사장을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큰아들 그 사람이 힐카누스 2세거든요. 힐카누스 2세한테 제사장을 주고 여왕이 자기가 왕을 한 거죠. 그 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되는 거죠. 그 여왕이 이제 시름시름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에 눕게 된 거예요. 죽지는 않았고 아직 병석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막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니까 그 여왕이 그 동생의 가족들을 안토니오 요새에다가 전부 가둬버리는 거야. 가둬버리고 이제 그거 대치를 하다가 그러는 중에 그 여왕은 죽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형이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동생이고 힐카누스가 형인데 힐카누스 2세는 제사장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만 갖고 있었고 왕 엄마가 죽으면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왕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아리스토블루스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새 속에다가 전부 가족들을 가뒀는데 이 힐카누스 2세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협상 테이블로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힐카누스가 내가 제사장 왕직을 전부 내려놓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살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 화해를 해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모든 걸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이 BC 68년인 거죠. 여기 지금 앞에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여태 폼페이우스가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를 하는데 그 화해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완전히 넘기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니까 이거를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테파테르가 계속 힐카누스를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옆에 있는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안티파테르, 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힐카누스를 데려가가지고 아레타스 왕인가요? 그 사람한테 이제 군사를 5만 명을 얻어갖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또 반란을 일으키러. 쳐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폼페우스가 도착을 하는 거게 되죠. 폼페우스 그쪽에서 군인이 오니까 여기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부른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가 폼페우스 군사를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아레타 왕이 군사를 끌고 오다가 로마하고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회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두 사람이 가가지고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폼페우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수리아 다마스커스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서로 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주장을 하지요. 근데 폼페우스가 딱 보니까 야 이건 아무리 봐도 형이 만만하거든요. 얘는 정치에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야심이 많은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기는 아무래도 누가 좋으냐? 요한 힐카누스가 좋겠죠. 그래서 힐카누스를 장자가 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딱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돌아갔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거기서 반란을 다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반란을 다시 일으켜버리니까 이제서 그거를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오는 게 폼페이우스가 BC 64년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BC 63년이라고 그러고도 64년이라고 그래요. 그 AD와 BC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그 1년 차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BC가 아마 64년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63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BC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이제 점령하러 들어온 거죠. 그랬다고 해서 뭐 성을 부서뜨리거나 워낙 뭐 로마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했겠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지성소를 딱 들어가서 보면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왔던 거죠. 그게 나왔던 거고 그러면 왜 BC 64년이 아니고 BC 61년이냐? BC 61년은 뭐냐 그러면 폼페이우스는 그때까지 가장 로마에서 가장 대단한 그 장군이었던 거예요. 개선식을 2번을 했죠. 개선식을 2번 하고 세 번째 개선식이요. 그러니까 이쪽 수리아 이 지역이 그 수리아하고 뭐 이스라엘 있는 유대 지역을 전부 정벌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를 뒤에다 달고 가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가겠죠. 로마 개선식을 할 때 자기가 말 네필에 이제 거기 타고 가가지고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 끌고 들어가는 게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그 등잔대 8개 있는 등잔대 있잖아요. 그것도 그 메노라고 그래. 메노라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끌고 들어가서 그 개선식을 하는 날, 개선식을 하던 그 날이 BC 61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개선식으로 폼페이우스가 이 개선식 하는 날 끌고 들어가는 날, 그날이 BC 61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목사님은 BC 61년에 폼페이우스가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이때 죽은 게 아니죠. 이때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13년을 뒤로 가요. 13년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13년을 뒤로 가가지고 율리어스하고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BC 48년에 프톨레마이오스 14세한테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자기 부하 장수한테서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부하 장수가 그 폼페이우스를 맞이하러 왔다가 배에 올라타는 걸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왔을 때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게 BC 48년이에요. 여기서부터 13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두 형제에 관련된 거 나오죠. 그 동생이 먼저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다 까먹고 와가지고 뭐 쥐업 열매를 먹다 오고 뭐 이런 거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왕이 아직 죽기도 전에 지가 나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형하고 싸우는 얘기. 그거를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비유가 만들어진 것이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 사항들 다니엘 9장 24절에 71회에 가는 것은 요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뭐 일개 집사가 얘기를 하니까 뭐 완전히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에요. 안식교와 세대주의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에 관해서
또 한번 그 목사님이 설명드리는 거를 제가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여기 틀어볼게요. 와서 하는 게.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도기적으로 틀렸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린 명령은 뭐냐?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왔죠. 이미 성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이미 성전도 지어져 버렸죠. 성벽만 없어요. 그 성벽만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으로 볼 거냐?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보겠대요. 그거 보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457년을 계산해요. 그러면 왜 안식교에서 저렇게 자기들 의견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457년을 예루살렘 영을 중건령이라 아닥사상 제7년이라고 딱 잡아서 이건 틀린 거예요. 실제 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457년을 딱 잡았는데 457년에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안식교에서 한 그림이에요. 안식교에서 한 그림인데 안식교에서 한 그림 보면은 457년을 언제냐? 예루살렘 영을 중건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457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보느냐? 490년을 딱 지나서 71회를 지나서 보게 되면 71회를 지나서 보면은 AD 27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몇 년이에요? AD 27년. 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도 없어질 것이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요. 그리고 제사 예물이 그때부터 이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죠. 뭐 그치지는 않았지만 제사 예물이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 그러나 계속 드렸겠지만 언제까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는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이들은 그냥 31년에 제사 예물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비슷함에 마저 떨어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57년이 아닥사당 제 7년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라고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리고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이게 맞다. 그런데 다니엘의 연대기 뭡니까? 이것은 위조된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날짜를 딱 계산한 거. 왜냐하면은 몇 년 몇 월에 어디에서 이 일식이 나고 월식이 났다. 이게 다 이것은 지구상이 변하지 않는 한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 연대기로 딱 계산해 보면은요. 457년이 아니고 그 해가 BC 515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BC 515년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하나도. 457년을 일부러 가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든. 실제는 BC 515년, 457년이 아니고 5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457년을 계산했다고 칩시다. 결정적인 흠은 뭐냐? 457년을 계산했을 때에 7일에 또 기름 부음 받는 자 한 번 있어야 되잖아요. 7일에 49년 뒤에. 그러면은 408년인데 408년에 예루살렘 중건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BC 515년에 계산해서 49년을 뒤로 하면은 BC 466년인데 466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사십회 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교에서 예언하는 것은 아마 자기들이 하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그 연도가 맞아 떨어졌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안점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진짜 한다. 이것 구약의 예언들, 이스라엘 예언은 예표전적인 예언이고 실제적인 것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되고 실제적인 사건은 BC 551년에 고레성 원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 전체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오른 더 해야 되겠어요. 5분 동안 끝내야 되겠어요. 세대주의자. 자, 세대주의자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서 뭐 맞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교가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490년에 7일회가 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 그거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끝나는 지점이 AD 31년이라는 거 저게 지금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AD 2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AD 27년이 공생의 시작이라는 것도 틀리고요. 여기서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이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AD 3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냐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날짜라 변경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AD 31년에 니산월이잖아요. 6월절이. 니산월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니산월이 언제냐 그러면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이 니산월이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래서 AD 31년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안식일에서 하는 것은 시작점도 틀리고요. 457년도 틀리고 7일회가 왔을 때 그 지점도 틀리고 69일회가 왔던 그 지점도 틀리고 마지막 점도 이 4개의 점이 모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있는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1818년경에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시작하게 됐냐 그러면 1812년에서부터 15년 사이에 지구상에 대형 그 화산 폭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816년에 여름이 없이 아주 추운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 그 화산재가 끼어가지고 빛이 반사돼가지고 아주 추운 날이었었거든요. 1816년이.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지구에 멸망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거 다 뻥인 거예요. 그거 다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교가 뭐 어떤 교에서 이렇게 31년에 여기까지 와가 27년에 시작돼가지고 69일회가 끝나가지고 한일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맞는 것도 같다 이러는데 맞는 게 아니라 전혀 틀려요. 한 곳도 맞는 곳이 없어요. 첫 번도 안 맞고 7일에도 안 맞고 69일에도 안 맞고 70일의 끝도 안 맞아요. 이거 AD 34년 이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 다음에 세대주의 한번 가볼게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세대주의자들은요, 간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간격설. 간격설은 뭐냐? 자, 지금 여기를 다시 보시게 되면, 69일에 지나가게 되면은 한 일회가 남잖아요. 한 일회는 69일에 다음에 한 일회까지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안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다시 제3의 성전을 세워지면 그들하고 7년 평화협정을 맺다가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언제 누가 그 중간에 간격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나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이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다니엘의 70일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면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따위 해석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꽉 찼어요. 믿고 싶다는 뜻은 어쩔 수 없어요. 잘 믿으라고 뭐 어쩔 수 없죠. 믿고 싶으면 믿으라. 어디에 간격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이런 일회가 69일에 일어난 다음에 중간에 간격이 어느 기간은 모르지만 간격이 있다. 또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한 일에 이런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해서 딱 70일에 끝나는 것이지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간격 이론을 만든 게 세대냐 이것이 그냥 세대주의의 전 앞을 따지고 보면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다 천주교에서.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차 미래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리베라 신부에게 만들라 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 다 예수의 이런 것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신교 영국에 있는 신부가 취해가지고 결국에 다비라는 사람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요.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도시, 성과 그 다음에 성전에 관한 예언이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쓰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지 종말에 관한 예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각 민족의 쓰임새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민족이나 또는 나의 개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하나의 예언은 완벽한 예언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은 부분에 관한 예언이고 실제는 메시아가 와서 완벽히 이룬 것이다. 여기서도 조금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말에 관한 예언은 아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예수 초림에 관한 예언이다.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71회를 약속한 거죠. 그래서 BC 61년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초림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연결됐던 것은 어디서 오는 얘기냐 그러면 제7일 안식교가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천주교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다 기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영국에 있는 어떤 신부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되진 않아요. 제가 그거 확인되고 싶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812년서부터 1815년까지 지구상에서 6군데인가요? 엄청난 큰 그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상 기온이 오는 걸로 미국에 있던 침례교인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그 1818년경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종말에 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 그래가지고 BC 405 에스라의 7년을 갖다가 465 빼기 7년을 해가지고 457년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2300년이 가가지고 1843년이나 1844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재림을 할 것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고 나서부터도 20년이 지나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그때 12살이었던 거거든요. 12살이었던 게 한 20년 지나니까 30몇 살이 됐을 때 하늘의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게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죠. 그게 1865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가지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모델을 꺼내가지고 누가 연구를 해서 또 거기서 하나 붙여나오죠. 그 붙여나오는 게 에스라 7년이 아니라 느헤미야 20년으로다가 계산해갖고 445년이나 440년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소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일회를 띄워가지고 뭐 은혜 시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갈버리 처치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그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들어온 거고 지금까지 그 한일회 마지막 한일회를 얘기하시는 분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걸 따라서 다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도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윌리엄 뮬러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 시작점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에스라 7년이냐 느헤미야 20년이냐 그러는데 그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 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 혼자 이제 일개 집사가 얘기하는 걸로 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아마 김명현 앞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김명현 교수님의 세미나 설교를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바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바로 잡은 거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부분만 이렇게 5개 티를 수정을 했고요. 자, 안식교와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속에 이런 연도표가 쭉 있었잖아요. 그 연도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몇 군데 조금 틀린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봐 드릴게요. BC 599년, 이걸 보통 1차 포로거든요. BC 599년이 1차 포로인데 여기 1차 포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맞게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606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599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다니엘 4장에 있는 거를 여기 578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579년이죠. 579년이고
다니엘이 짐승이 되는 때가 578년인 거죠. 578년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8장 요때가 578년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벨사살 원년이 되는 거예요. 578년이 벨사살 원년, 벨사살이 섭정을 하는 거죠. 그게 벨사살 원년이고 벨사살 3년에 그러잖아요. 다니엘 8장 앞에 벨사살 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3년이 언제냐 그러면 여기 576년이 되죠. 578, 577, 576 벨사살 3년 맞죠? 그래서 576년이 되는 거예요. 요 576년에 벨사살이 죽고 메대왕 다리오가 넘어와가지고 그걸 넘겨받게 되는 거죠. 62세 다리오가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될 때 그때가 576년인 거예요. 그때 바로 사자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메대 다리오 62세 왕한테 잘 보이려고 총독들이 막 뭘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사자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C 576년, 여기 574라고 그랬는데 576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더 왕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에스더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지금 에스더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BC 56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 맞죠? 왜 왕비가 되냐 그러면 576년에 이게 574년이 아니라 576년에 그 메대 다리오 62세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아스티아게스인 거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될 때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7년에 7년에 그렇게 576년에서 7년을 가니까 569년이 되는 거죠. 569년에 왕비가 되는데 그때 나이는 그 다리오 원년에서 62세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갔으니까 나이가 62세 다리오 나이가 67세가 아니라 7년이 지난 거니까 69세가 되겠죠. 69세가 될 거고요. 69세가 될 거고 그때 에스더는 왕비가 됐을 때 여기 30세라고 그랬는데 이거 대충 적은 거겠죠. 대충 적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비로 간택될 때는 16세였을 거예요. 16세. 16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왕들이 해서 영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가가고 그럴 때 다 그렇게 장가 갔잖아요.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왕비를 모르는데 30세를 갖다 누구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고를 때에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될 때 그때 당시가 아마 에스더가 16세였을 거예요. 방년 16세일 거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나가지고 왕후를 정식으로 맞아들일 때 그러니까 20세죠. 에스더는 20세고 아스티아게스는 69세가 되겠죠. 69세는 아미티스의 오빠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하만을 여기고 있는데 여기는 12년이거든요. 12년.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576년에서 12년이거든요. 여기 쭉 여기까지 가볼까요? 565년. 12년 차니까 576에서 11을 빼면 되죠. 그래서 BC 565년이 여기가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는 때죠. 불임절 565년이에요. 불임절 사건이 나는 565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무혈 집성하다. 요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BC 무혈 입성을 했고 여기 있잖아요. 540년에 BC 540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그러면은 자 BC 551년에 고레스가 여기 포로 해방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540년에 바벨론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 그러면 BC 551년에는 엑바타나 있잖아요. 엑바타나에서 고레스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는 539년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갖다 무혈 입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39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실제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609년 있잖아요. BC 609년에 바로 누고가 그 애굽의 왕을 유대 왕을 바꿀 때 거기서부터 70년을 뺀 게 539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4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도 아닌 거고. 그런데 왜 이게 아니냐? 그걸 보려고 그러면요. 551년에서 540년까지 오면은 칙령이 내린 다음에 여기서 11년이 걸리잖아요. 칙령을 내리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화려한 성전을 지을 때도 7년 걸렸고요.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을 걸릴 때도 4년 걸렸어요. 그러면 551년에 고레스가 살아있는 상황, 고레스가 있는 상황 속에서 10년 뒤 중간에 여기서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됐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왕이 일단 한번 명령을 내린 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거, 그게 에스더 얘기에 나오는 불임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취소를 해요. 성전 재건하는 거를. 그걸 중단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언제냐 그러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550년이었고요. 551년에 입성하라고 보낸 거죠. 그래 이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기초를 놓고 그 상황에 BC 548년에 고레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고레스가 전사를 하죠. 그래서 왕위가 다음 왕한테 캄비세스한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캄비세스한테 넘어갔는데 중간에 그 상소문이 올라오는 거죠. 쟤네들이 성전을 지으면 반란을 할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캄비세스가 그걸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가 내린 명령 아니에요. 선왕이 내린 명령이지만 거기서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548년에 고레스는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는데 그건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다니엘 10장 다니엘에는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이 귀중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귀중한 것들은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레스 왕 3년에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자, 벨사살 3년에 환상을 보고 벨사살이 죽죠. 그럼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봤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고레스가 그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48년에 죽었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548년에 왕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성전에 올라온 상소문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아마 김명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엑바타나에서 왕이 돼가지고 오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아까 번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보니두스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두 명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54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무혈 입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다 아예 없었던 얘기예요. 나보니도스도 없었던 얘기고 539년 이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0년에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메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521년 다리 2년에 그러니까 521년에 다리오가 이때는 이제 다리오 1세예요. 62세 다리오가 아니라 메데의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 왕 2년에 521년에 왕이 됐고 520년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관한 70년을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런 얘기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고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게 바벨론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성에 관련된 얘기를 예루살렘 성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거 이거는 70년이 차면서 이렇게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590년에 함락이 된 거거든요. 함락은 588년에 됐죠.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한 것들이 언제였느냐 그러면 590년이었죠. 2년 전서부터 포위가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시작인 거고 BC 520년에 바벨론의 성벽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그때 당시에 그 다리오 1세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살려갖고 자기는 고레스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래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찾아가지고 내가 고레스의 적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레스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딸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고레스에 관한 것들에
고레스의 자기의 적장자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갖다가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된 게 거기서 성전을 재건을 명령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요때가 71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이 짓기 시작하니까요. 솔로몬도 성전이 480년이 끝나는 그날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 기초를 놓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71회의 끝은 520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516년 맞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리고 515년, 502년 여기 있고 쭉 있고 502년까지 여기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요때까지는 다리온 거예요. 성전을 완공시키고 그 다음 해에 에스라가 올라오는 거죠. 에스라가 올라오니까 6년에 완성됐고 여기가 7년이죠. 515년이 에스라 7년. 에스라 7년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로 오는 거냐 그러면요. 제사 지내러 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에스라는 성전을 복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성전 제사 지내는 차례 지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방법을.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가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오는 사람이 에스라인 거죠. 여기서 에스라가 뭐 중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근데 6년에 성전이 완공됐고 7년째서부터 뭐라고 불러주냐 그러면 아닥사스다라고 다리오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명칭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냥 다리오는 그냥 왕이고 크세르크세스는 영웅들의 통치자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 왜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예요? 왜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냐?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완공시켜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리오 1세인데 그 사람을 이제부터는 성전을 완공시켜줬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에서 아닥사스다 7년에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515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에 가니까 502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산발락과 도비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방을 빼주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거기 없었더라 그러는 게 나와요. 느헤미야 32년에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느헤미야 32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올라온다. 그런데 521년에서 32년을 가면 BC 490년이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로 왕려고 그 도비야가 무슨 뭐 성전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걸 갖다 내쫓잖아요. 그거 느헤미야가 내쫓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기죠. 이게 바사각으로 돌아가다가 아니라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바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도비안과 그놈을 내쫓잖아요. 그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아니라 돌아왔다예요. 돌아왔을 때가 느헤미야 32년이니까 여기가 39년이죠. BC 490년이 뭐죠? 페르시아 1차 전쟁인 거예요. 페르시아 1차 전쟁.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까지 가면서 모든 일이 기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 요거는 뭐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아요. 490년에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때 없다가 올라왔다. 이 전에 내가 자리에 없으니까 그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32년 만에 내가 말미를 얻어갖고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닥사스다 32년. BC 490년. 이때가 그때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인 거죠. 요것도 1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요 앞전에 전쟁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풍랑으로 끝나가지고 1차냐 2차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그걸 쳐주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2차 전쟁이었죠. 1차가 있었고 2차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에 기록하기는 이걸 그리스 페르시아의 1차 전쟁이라고 BC 490년에 하는 거죠. 요때 이제 마라톤 평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486년인가요? 그때 가서 다리오 1세가 죽고 크세르크세가 다시 480년에 가서 쳐들어가죠. 그냥 성경에는 크세르크세스 얘기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크세르크세스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아하스웨로라고 이제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걸 설명해주고 나니까 제가 힘을 많이 얻게 돼가지고 조금만 요런 부분만 수정이 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설명해준 내용들이고요. 요건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제7일 안식일교인데 이 457년도 틀리고 408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AD 27년도 안 맞고요. AD 31년도 맞고 이건 네 기둥이 전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교회 그거는 완전히 허구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게 하나님 교회죠. 요즘 뭐 큰 교회 팔려나가는 건 전부 하나님 교회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또 엉터리 얘기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번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하고요. 다니엘 36장에서 45절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 부분들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나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36절부터 45절까지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해석이 있는데,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얘기예요. 얘기인데, 장차 있어질 마지막에 될 일도 여기다가 암시를 해서 이중 삼중적 의미로, 중의적 의미로 표현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차 마지막 때에 되는 이스라엘의 그 무기또 하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상의 무기또, 이렇게 생각 말고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백부장의 믿음만 또 못하고 수로보니의 믿음만 또 못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어서 내가 한 목자가 되리라 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이, 에스겔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에스겔서 성전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의미라. 영적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천년왕국이 문자질이 이뤄진다? 전혀 아닐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100% 아닐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고요. 이게 이제 무천년에 그 장로회하고 감리교회에서 얘기하는 무천년. 저 로마 교황청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여기서 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어져 버렸고 혈통적인 건 끊어졌고 영적인 걸로 받는다. 이것도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저게 독립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안식일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배반했어요. 끝까지 배반했어요.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 자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좀 멋지게 꾸몄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다. 대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표적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혈통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넘겨받았다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일개 집사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또이니까 세대주의 목사님을 또 한번 등장시킬게요. 요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정동수 목사님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또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세대주의를 하는 데예요. 제가 이제 에스겔서 강의하면서 댓글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왜 왕국이 아니고 천국인데 왜 왕국이라 그러냐, 목사님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보면 왕국이란 말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정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왕국, 나라,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이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왕국은 아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덧글을 이제 달거나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 아마 제가 이메일로도 그런 내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왕국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회관, 혹시 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닌가?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왕국 영어로 킹덤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덤의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킹덤, 그 킹덤을 천년 왕국,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어요. 할아버지란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렇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서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거, 이거 누구라든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지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대체 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천년 왕국 존재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내용을 대충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요약해서 목사가 이제 다시 한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서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서 맥잡기 맨 마지막에 이 타픽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왕국의 필요성, 천년왕국 이야기하기 전에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읽습니다. 읽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거 타락을 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고 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구원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꼭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주제가 있어요. 더 큰 주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그리고선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시며,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무궁무진한 이와 같은 그 지혜, 그거의 우수함. 자, 길어지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것입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자, 다음 목사님 한번 또 등장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온라인 복음계의 강세창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아주 성경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조금 더 봅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지금 하나님의 성산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산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65장 전체가 그걸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제가 이사야서 강론을 지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강론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중요 대목만 보면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뭐 빼앗기는 일도 없어요. 누가 와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수명이 말이에요. 나무 수명이에요.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에? 나무가 100년 살아요? 내가 알기로는 1000년 넘게 막 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에 소풍을 가도 비 오고 운동회를 해도 비 오고. 자, 뭐 다 듣기는 너무 길잖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책 66권과 같죠. 이사야서 65장에 분명히 앞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 그대로 있거든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사자와 이리가 같이 놀고, 뭐, 뱀의 뭐에다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세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언제 오는데 반드시 우리 앞에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에덴 동산이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홍수나기 이전까지의 얘기죠. 홍수나기 이전까지의 아담과 사탄이 여기 같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공중에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때 지금 저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 속에 우리와 같이 살는 거 구속사 역사가 여기 시작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다시 사탄이 없어지고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서 다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층이 다시 생겨나고. 그래서 처음에 그 기후와 조건에 모든 그 완벽했던 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없는 거,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인 거죠. 이 이사야서 65장은 거기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하여간 성경책을 보고 이사야서 65장을 읽어보시면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영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나가면은 성경이 믿을 게 어디 하나나 있어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는 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대주의 속에서 이제 그 얘기 속에서 또 세대주의가 하는 말씀들 중에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71회 중에 한 일회가 뚝 떨어져 있다가 그것이 뭐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은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상대편에 있는 틀린 점만 공격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다 들어봐가지고 합리성을 찾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겠지.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뭐 상대가 꼭 이단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일가 집사거든요. 사실 목사님들은 다른 분의 설교를 뭐 이렇게 많이 들을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참조는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그래도 일개 집사입니다. 제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앞에 이 다니엘서 36장에서 45절까지 있는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 끝에를 아마 아까 다 안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 자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 수르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좀 멋지게 꾸몄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지막. 자, 다니엘서 36장의 45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들을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간 것을 그게 뭐 설명을 잘 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아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얘기가,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며, 이것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것들을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셀리코스 왕국의 내전을 해가지고 나중 얘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그 벌써 여기에 왕이 여러 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그 뒤로 왕이 여러 번 갈려 들어가죠. 여러 번 갈려 들어가고 유다의 마카비 왕국에서도 유다가 있었고 엘르아셀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있고, 이제 요나단 때쯤이 왔을 때예요. 여기는 그냥 그 사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거든요. 셀리코스 왕국의 내전을 하던 데메트리오스 2세가 파르티아를 침공하는데 그가 파르티아의 포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라고 저쪽 카스피해 쪽에 있는 거죠. 거기를 침공하다가 그 데메트리오스 2세가 거기에 포로가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며, 이게 지금 데메트리오스 2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파르티아하고 싸우다가 거기에 포로가 되죠. 포로가 돼서 아마 15년 있다가 다시 풀려 나올 거예요. 요 때가 어땠냐 그러면 그 요나단이라는 마카비 왕조의 요나단이 있을 때 그 얘기예요.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고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요나단이 BC 142년에 마카비 왕조를 주변으로부터 요나단이 이제 그때 왕으로 인정을 받죠. 유다는 왕이라고 자기가 칭해본 적이 없어요. 유다가 왕이라고 칭하지를 못했고, 나중에 요나단이 BC 142년에 마카비 왕조를 주변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왕으로.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부터 BC 142년에 주변 나라부터 공식 인정을 받게 되죠. 제사장권, 군사권, 세금 면제를 받아내는 거죠. 전부 다 주변 국가로부터. 그래서 독립국가를 세운 게 142년인 거예요. 이 조약을 받아내고 하나님은 데메트리우스 2세를 동북을 침공하게 하여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셔가지고 데메트리우스 2세를 저쪽에 그냥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하시죠. 요나단은 트리폰에게 속아서 포로가 되는 죽게 되고, 요나단이 근데 트리폰이라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죠. 이후에 시몬에게서 왕권이 세워져서 독립국가로 주변 국가로부터 BC 141년부터 시몬 1년이라고 모든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 왕이라고 서명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BC 141년부터인 거예요. 그 왕국을 우리는 하스모니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본인은 왕이라고 이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갔을 때 뒤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데메트리오스 동생 안티오쿠스 7세가 왕위를 잇고
또 변심하여 시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괴롭히지만 전쟁에 지고 무승부. 이때 데메트리우스 2세가 파르티아에서 포로로 돌아온다.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딱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본인이 이거를 쭉 한번 찾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 놨어요. 남방왕, 북방왕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어디를 통해서 이걸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은, 마카베오서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근거에 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카베오서를 보면은요. 근데 마카베오서 상이 있고 마카베오서 하가 있는데, 상과 하 두 개를 다 인용을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부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마카베오서 상은 이 연대기에 관련된 기록으로 볼 수가 있고, 하는 마카베오서 하 기록은 조금 이렇게 신비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신화적인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기는 나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그 정경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중간사를 연구하는 데는 마카베오 상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열 왕국, 열 뿔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이제 저기에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건데, 그 정병진 목사님이 가진 그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왕국에서 나오는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위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내용이 여기 뭐 콘스타니우스 300의 니케와 의해 뭐 성탄절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321년, 325년, 354년, 431년, 580 AD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에서 끝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 디도라는 장군한테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까지 쓰여진 게 다니엘서 12장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뭐 321년, 320년 이거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고요. 이거 아까지 이건 제가 여기서 조금 보면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에 관련되는 얘기는 이 열 왕에 관한 건 로마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 왕서부터 로마는 7왕이 있었어요. 7왕이 있다음에 공화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공화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삼두정치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그라쿠스인가요? 그라쿠스인가 하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하고 3명이서 하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7명의 왕, 나중에 3명의 왕 이거 합쳐서 10뿔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다들과 다르고 새 왕이 그를 정복하리라. 아마 여기는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런 것은 아마 폼페이우스 크라수스하고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뿔이 아마 튀어나오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겠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시저가 그레고리력을 갖고 와가지고 그 로마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달력에다 이렇게 바꾸고 때와 법을 바꾸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들은 한때와 두때에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뭐냐 그러면 이걸 갖고 자꾸 목사님들은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반은 맞기는 맞죠. 그런데 한때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음력에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때 윤달이 들어가는 13달이 들어가는 거. 두때 윤달이 없는 때 12, 24 그리고 반때 6 그래서 13 더하기 24 더하기 6 해서 전체 합이 43이죠. 이게 43 한때 두때 반때라는 43이라는 숫자예요. 42달하고 관계없어요. 1260이라고 관계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다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43에 관한 숫자고요. 시저가 BC 44년에 죽게 됩니다. 시저가 BC 44년에 죽죠. 브루터스 칼 맞고 죽어요. 칼 맞은데 23군데에 칼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60여 명이 달려들었는데 칼에 찔린 상처가 23개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죽을 때가 44년이죠. 그게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는 43이죠. 그 시저가 죽고 43년에 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기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서기가 시작되는 거죠. 뭐 그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이렇게 왕위에서 여기 콘스탄티누스, 니케아, 354 이런 것들이 드렸는데, 다니엘서 12장은 AD 70년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